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4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어떠한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는 또 어떠한 각오로 또 마음 다짐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여기 13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늙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도전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추측할 따름인데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살았죠?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110세에 이제 110세까지 산 걸로 나오죠. 그래서 글쎄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총 한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12장까지 오면서 계속 전쟁이 이어지니까 굉장히 얼마 안 걸린 것 같지만 사실 좀 걸렸습니다. 6.25 사변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3년이라는 전쟁을 했었고요. 임진왜란도 1592년 또 1597년 정유재란까지 해서 한 7년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학자들은 한 7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14장에 가시면은 갈렙의 나이가 나오죠. 14장 10절에 보시면은 오늘날 내가 85세다. 그리고 이제 14장 7절에 가시면은 갈렙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을 보낼 때 나이를 이제 40세로, 그러니까 이제 40년 대충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 5년 이상 싸웠기 때문에 이제 갈렙이 85세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경우도 그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제일 연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인지는 몰라도 전에는 갈렙이 더 나이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한 100세 정도 되지 않았는가. 갈렙과 여호수아 나이가 한 20살, 15살 정도 차이 난다고 치고 한 100세가 좀 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무수히 많이 그 성들을 점령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룬 것 같이 그런 성경절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그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다 주셨다고 이렇게 그 미션 컴플리티드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나죠.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물론 이제 21장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복 사업은 여기서 기록된 것으로 보면은 끝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서로 잘 조화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완성이냐 완수냐 미완성이냐 그런 이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3장 13절에 보시면은 그술 사람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대략적인 이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소탕 작전이 남았는데 그것은 마치 그 6.25 사변 때 지리산의 이제 빨치산 그런 우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잔당들을 처리하는 것은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에게 그것을 맡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2절에 보시면은 그 남은 땅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물론 여기서 이제 가나안은 이제 좁은 의미의 가나안이겠죠. 그 전체적으로 그 요단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해안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그 땅을 말씀하는 거겠죠. 자, 5절에 보시면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정복 사업을 일단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것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배. 그리고 이제 13장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13장에는 이제 경계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르우벤 자손에게 지파에게 그 가족에 따라서 주었다.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에 따라서 주었으니 나오고 또 29절에도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나오죠.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아주 자세하게 이 13장에서는 그 경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 그 요단 서편이죠. 그쪽에도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배우시기를 이 땅 분배의 기본 원칙이 무엇이었죠? 어떤 기준으로 땅을 분배하였습니까? 예, 그것은 14장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요단 동편에 그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미 가지게 되었고 또 이쪽에 9개 지파와 반지파 이제 땅 분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분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흥미로운 그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인물이죠. 오직 여호수아와 이 사람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예, 갈렙입니다. 갈렙.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갈렙이
스스로 가장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자청해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겠다. 이렇게 이제 모본을 보입니다. 이제 싸움이 끝나고 좀 어떻게 하면은 지파들끼리 좀 좋은 땅을 좀 차지할까 막 이렇게 좀 웅성웅성 할 때 갈렙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가 요구하는 그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죠. 14장 11절에 갈렙의 도전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라 할 수 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굉장한 거인이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갈렙의 도전입니다. 갈렙의 선한 도전. 자, 이 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어서 그에게 이제 기업을 삼도록 그렇게 하죠.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쫓은 갈렙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바로 이 산지를 취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를 한 사람 갈렙은 우리에게 참 신선한 그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구였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12 점탐꾼들이 가지고 온 보고서에 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메뚜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 갈렙은 몸소 자기가 말한 그때 그 말한 것을 몸소 실천을 보인 사람이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워낙 그 사람들이 커서 주눅이 들었죠. 그러면서 스스로 비하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스스로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도 우리를 그와 같이 보았을 것이다. 근데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그것을 거의 4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이 갈렙의 도전이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헤브론에 관한 거죠. 헤브론. 옛 이름이 이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헤브론하고 관련돼서 우리 창세기에 어떠한 그 말씀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바로 사라가 여기에 묻혔죠.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가 나중에 헤브론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을 하다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헷 족속에게 이 땅을 이제 사죠. 사서 그 땅값을 지불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다 이제 묻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 사람들이 아니 뭐 당신과 나 사이에 그냥 가져가십시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땅값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될 그 땅 주인인데 어떻게 땅 주인이 그 돈을 지불하고 사라를 묻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각자가 각 지파가 그에 배당된 그 공간에서 이 전투를 벌이듯이 우리도 아직 그러한 싸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한 이 땅을 보시면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굉장히 못 미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그 애굽 강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유브라데, 그 다음 그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죠. River of Egypt. 여기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이 유브라데 큰 강까지 이 넓은 지역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었죠. 이 오른쪽에 보시는 지도와 같이 보시면 그 광활한 지도, 그 영역이 그 애굽 그 강으로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까지 있는 그 지역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윗 왕이 이제 통치가 미치는 범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거의 한 1000년이 흐른 다음에 결국은 다윗 시대에 이것을 이루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끝까지 가는 것이죠. 결국은 결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무수한 기도 제목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들이 우리 당대 실현이 안 되더라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이 반드시 우리 후대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갈렙의 이야기로 가서요. 갈렙의 그 어원, 그 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이 갈렙의 그 이름의 뜻은 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개라는 것은 그 켈렙이고요. 켈렙, 갈렙은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갈렙. 여기서 이 점 밑에 점 찍어져 있는 것이, 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이제 모음입니다. 히브리어에. 그래서 이제 자음은 똑같죠. 자음은 똑같아서 아마도 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가 아닌가. 또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갈렙의 그 뜻은 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 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이 브라질에서 한 5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진 한 장 함께 보시죠. 개 한 마리가 대출도 자르지 않은 갓난아기를 물고 있는데요. 이 개는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기는 살았고 개는 사라졌는데요. 브라질 사람들은 개의 모성에 큰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죠. 어떻게 개가 배가 고파서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이 퇴실도 잘라지지 않은 아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물고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개가 뭐
좀 끔찍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 폐하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배가 이제 잡식이니까. 근데 어떻게 알고 이것이 사람인 줄 알고 또 어떻게 그걸 물고 또 병원까지 갔는지 이 개를 보면은 참 굉장히 충실한 동물이죠. A dog is a faithful animal.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충직한 그러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끝까지 정말 그 사업을 완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도전을 줍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어떠한 도전을 받았냐 하면은 우리는 공간하고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점유하고 또 시간도 점유합니다. 시간도 우리가 분배를 받아서 우리가 24시간 매일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는지 정말 그 일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분배. 여러분 참 시간 굉장히 빨리 가죠. 예. 뭐 일주가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이 성경에는 굉장히 시간이 화살과 같이 간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욥기 9장 25절에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은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도다. 그렇게 이제 욥기 기자가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잘 안 쓰는 말 체부, 우체부 보시면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령입니다. 굉장히 어떠한 그 소식을 왕이나 고위 관리에게 빨리 전하는, 그러니까 현대말로 하면 이제 쿠리어가 되겠죠. 페덱스나 이제 UPS 같은 거 굉장히 빨리 간다. 빠른 배와 같다. 또 이 독수리가 사냥할 때, 예를 들어서 물고기 같은 거 잡을 때 확 내려가는, 그렇게 이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하루를 지나면서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눈을 감고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보냈나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월을 아껴라, 아끼라 그러니까 그냥 돈을 아껴라, 물을 아껴라 이렇게 아끼는 것 같이 되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원어로 보면은 엑사고라조마이 또는 엑사고라조라는 뜻을 썼는데요. 이것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redeem이라는 뜻입니다. 구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영어로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for us. 예수님이 그분이 직접 저주가 되셔서, 그렇죠? 우리가 받을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 이 redeem은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가 이 회복하라, 구속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by the time, 시간을 사는 거죠. 그리고 make good use of opportunity, 이 기회를 잘 선용한다는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이 같은 말로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이 있죠. 골로새서 4장 5절에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단어 엑사고라조마이, 세월을 아끼라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Colossians 4:5 walk in wisdom toward outsiders,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그것이 이제 세월이 아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의 그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가,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시간을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데 이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Christ Objects Lessons 그 실물교훈에 보시면 뭐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이 글귀가 참 강렬하게 남습니다. 자,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 순간 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실물교훈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Our time belongs to God. Every moment is His. And we are under the most solemn obligation to improve it to His glory. Of no talent He has given will He require a more strict account than of our time.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이제 60년, 70년, 80년, 100년 세월 동안에 어떻게 보냈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주신 그 기별에서 땅 분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잘 분배해서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은 그냥 오늘이에요. 오늘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이라는 또 다른 선물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은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이 오면 오늘은 이미 어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샌드워치, 샌드클락 그 모래시계를 보시면은 모래가 이렇게 쫙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다 쌓이면은 우리는 그냥 손쉽게 뒤집어서 또 사용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계속해서 다 끝나면은 그냥 끝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전에 이분이 그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내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97세, 100세가 거진 다 돼서 이제 쭉 인생을 회고해보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인생의 황금기가 60에서 75세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도 이 연령대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제 80이 되면은 일단 결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80이 돼서 내가 정말 되돌아보니까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또는 내가 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좀 아쉽구나. 그렇게 이제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가 배움의 그 끈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 대학 교수가 65세가 정년이잖아요. 뭐 지금은 몇 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65세 정년이었는데 이분이 연세대를 65세 정년을 맞이해서 떠날 때 농담 섞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도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내일부터 졸업생답게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을 이제 졸업한 거죠. 교수로서.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정말 그러고도 이제 35년 살면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킨 셈이 되었죠. 참 97세 이 책을 쓰면서 책 내용을 보시면은 60분 1시간 강의할 때는 그냥 꼿꼿이 서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고 그 정도로 이제 노익장을 과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긴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챕터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을 그대로 연장하면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아왔나를 판단할 때 내가 여태까지 하던 일을 계속 연장해서 살면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이고요. 그러나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겠다. 그러한 자기 반성이 있다면 늦기 전에 삶의 내용과 의미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자기가 이제 사는 그 삶이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해온 그대로 난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잘 사는 거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은 다른 일을 할래, 뭐 다른 직장을 가질래, 다른 걸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삶이 늦기 전에 빨리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의 대답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인 것이다. 그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그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랑은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분도 물론 이제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이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면면히 묻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녕 참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그 정복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갈렙이라는 사람의 그 도전을 통해서 성실하게 그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의 삶을 바쳤을 때 참 많은 귀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금방금방 해가 지나가고 나이 먹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점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이별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